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주께서 임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원문에서는 마라나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 그 당시 유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던 아람어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의 해석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 학자사이에 의견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 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즉 원문에 나오는 아나세마라는 그 단어에 이 마라나타를 붙여 읽어서 극도의 저주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현재 완료형으로 해석해서 주님이 임하시다라고 해석하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형으로 해석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해석하는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주여 오소서라고 해석하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의 소원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은 다섯 번째로 주님은 표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경 전체의 문맥상 셋째와 넷째가 가장 알맞은 해석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넷째 견해 주여 오소서라는 이 해석은 계시록 22장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과 뜻이 상통해서 가장 좋은 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성도님들의 정상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이도령을 한양으로 보낸 춘향이가 이도령이 돌아오는 날이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이 잘못되고 대단히 잘못됐겠죠. 남편이 중동으로 일을 하러 가는데 그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아내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병들어 있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우리 신앙에 무엇인가 병든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순들,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소리도 지르는데 우리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참 기분이 언짢으면 한잔하고 풀기라도 하는데 우리는 한잔할 길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면 담배라도 한 대 피우는데 우리는 그 길도 없다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기분을 내기 위해서 참 주말이면 라스베가스 가서 이게 놀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답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날 소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기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면은 대단히 이상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의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펴니다. 성경이 쓰여지기를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2000년 전에 성경 쓸 때 주님이 금방 오신다 해놓고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뭘 또 주님이 오신단 말인고,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흔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월요일을 주초라고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밤 12시를 주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마지막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금요일부터 주말이라는 말을 쓸 때 조금도 우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일날 밤 11시가 되는데 아니 금요일부터 주말 하더니 아직까지 주말이 안 왔으니 이번 주는 끝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을 상고하거나 또 자연 현상, 세계 정세, 혹은 사람의 생활 풍습, 혹은 사람들의 그 내적 심적 태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주의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절대로 계시를 중심으로 정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이 사람이 받는
계시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건전한 신앙인은 개인에게 임하는 계시를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은 결코 그 계시의 내용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계시가 임하도록 할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 영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계시할 수도 있고, 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할 때는 인간의 영을 통해서 계시하는데, 그 인간의 영은 자기 자체로서 지식을 가지며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소리, 내 영의 소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잘못 착각할 수가 있다면 그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 자기 영의 계시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게 그 계시를 이야기할 때 그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계시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영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본인이 잘못 알아서 성령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성령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악령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아갈 때 그것이 반드시 성령의 계시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러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그 계시를 들을 때 그 계시의 내용을 존중을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언이라는 것은 계시를 위한 그 계시의 한 가지 은사입니다. 은사인데 그 계시라는 것은 이처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분별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어떤 계시나 환상이 임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하고 그 계시나 환상을 쫓아가는 것, 그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럴 때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잘된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계시가 임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주님인지 아닌지 내가 성경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그 계시의 내용을 일단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은 신앙이다 말이에요. 왜 그런가? 내가 지금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내 생각이지 나타난 그분이 주님인지 아닌지 내가 알 길이 없대야 말이야. 그분이 주님인지 아직 내가 알 길이 없대야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앙은 오히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내게 어떤 계시나 환상이 임했을 때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것을 참 반문해 보는 것이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계시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내게 어떤 계시가 임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으로 그 계시의 진실성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도록 할 때는 그것을 참고로는 삼을전정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 대한 계시가 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이나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참 사랑하는 아들아 내 종으로 내가 너를 불러노라, 그러니까 그런 계시를 받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그 계시를 들은 다음에 성도들이 한 마음에 이게 불안해합니다. 나는 참 주의 종될 마음이 없는데 이게 예언 기도가 나왔으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말이지. 그때 저는 그렇게 권고를 해줍니다. 그 계시를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주님께서 당신 마음속에 직접적인 계시가 임할 때까지는 행동에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쓰기를 원하시면 왜 그분에게 직접 말씀을 하지 꼭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그 계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그 계시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존중을 하는데 그 계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니까? 장차 나에게 스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임할 때 그것을 확정 지어주는 방정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 계시나 예언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여러분이 실수하기가 딱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계시나 예언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직접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주시되 이것이 확실한 성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확실한 주의 음성이구나, 그것을 판가름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밑에서
지금 이 먹을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참 이게 그 환상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는 아주 그 부정한 그 네 발 가진 짐승이나 혹은 또 이게 기는 것 혹은 공중에 나는 새들 그 부정한 동물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때 베드로가 답변하기를 주여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오늘까지 들은 것과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답변합니다. 그때 우리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환상이 세 번이 되풀이해서 보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이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부하들이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데려왔을 때 성령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를 사람들이 데려왔으니 이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이다. 안심하고 따라가거라 음성을 주신다 말이에요. 우리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 너희는 안심하고 따라가라 직접 말씀하실 바에는 무엇하려고 환상은 먼저 보여주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생각에는 구약 성경에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들어가는 상종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참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모습을 다 정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방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방인 집에 베드로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옛날 상식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그 이방인의 집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보고 가라고 그러니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닌 모양이다.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고 이게 자꾸 혼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혼란 일으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환상을 주셔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확실히 주님의 음성이구나.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받는 이 계시나 이런 것은 특히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계시가 임할 때는 그것이 내게 직접적인 감동 감화가 올 때 그것을 확실하게 도와주는 방정의 구실을 하는 것이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쫓아가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주시는 계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계시입니다. 그 개인의 생활에 관계되는 계시에 이 성도 전체를 향한 계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고 성취를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아무리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인간이 자연적인 지혜로 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식별할 능력이 없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그 하나님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잘못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또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떤 모습으로 참 이렇게 사시다가 또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이걸 다 낱낱이 기록을 해두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바로 너희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를 찾아오신 메시아가 아니야,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자연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도 전체에 미치는 어떤 미치는 그 일을 어떤 개인을 통해서 계시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참된 계시인지 아닌지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떤 계시를 따라가야 되고 어떤 계시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도무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이 완결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전체 성도에게 미치는 계시는 없습니다. 오직 개인에게 유익하나 개인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주관할 수 있는 이런 계시는 있다 할지라도 그 계시로 말미암아 전체의 성도가 움직일 수는 이게 없다 말입니다.
이 성령 이외에 개인을 통한 계시가 전체 성도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교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이런 이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통일교만 하더라도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16살 되던 해 1936년 4월 17일 부활절 아침에 산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태인의 중상모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직 그 예수님이 다 하지 못한 그 일을 문선명에게 하라고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교가 생겨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불합리한 이야기인지 잘 알 수 있죠. 몰몬교도 역시 1805년에 미국 벌몬트주에 태어난 요셉 스미스 2세라는 사람이 그 받았다는 계시의 근거에서 신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신구약을 허락하시고 이 신구약이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성도 전체를 향하신 그 계시는 절대로 다시 임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 위에는 있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신앙의 유일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사람들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증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재림 날짜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 날짜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 날짜 알게 된 것을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 날짜만 매일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과 똑같은 일이 되고 말겠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는 관심과 하나님이 갖는 그 관심이 참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이 관심을 가진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진 것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과 대화하던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즉 사람의 관심은 내 이웃이 누구냐 그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분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인간의 관심은 누가 내 이웃인가 이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이웃이 되어주느냐 거기에 그분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관심대로 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언제 세상이 끝이 나는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냐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관심은 세상 종말에 있어야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 안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분의 증인이 되느냐 그게 관심이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뭡니까 이 주님의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관심을 둬야지 그 재림 날짜에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그 관심에 정면 도전을 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의 계시를 존중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등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등 나쁘시고 그러나 그 개인이 그렇게 믿고
믿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모임에 내가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관심이 그쪽으로 쏟아져야 올바른 시작이 되는 것이, 그것을 내가 그걸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계시야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짜를 내가 전하거나 거기에 그 관심을 갖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대로 사는 결과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재림의 날짜를 말하거나 혹은 재림의 날짜를 전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얼마 안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염려가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 교회사를 볼 때 이단이 된 종파들을 보면은 대개 처음에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주님의 재림 날짜를 전하거나 혹은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 장소를 전하거나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무슨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게 돼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은 결국 나중에 이단으로 빠진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삶 우리 순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날짜나 세상의 종말 날짜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림의 날짜를 몰랐다고 해서 들림받지 못할 것도 아니고 재림 날짜를 믿었다고 해서 상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믿음하고 도무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노력을 하고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재림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따로 모인다거나 혹은 그 재림할 때에 들림의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밤에 12시 모여서 따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승리하고 은한 이름을 꼭 명심을 하시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종말론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할 때는 마치 주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올 수 있는 것처럼 긴박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계획만은 주님이 100년 200년 후에도 안 오실 것처럼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참 이걸 잘 못 잡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 재림 날짜를 믿는 것을 내 신앙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그걸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재림 날짜가 언제 1992년도에 주님 오신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1992년도 이후에 계획을 세운 것은 마치 불신앙으로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영 잘못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며칠 전에 이 카나다에서 온 어떤 성도들을 만나서 그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성도님은 세계 선교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참여를 하기를 원하는데 본인이 선교지에 갈 입장은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계 선교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꼭 내가 선교지로 나가야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도 기도로서 물질로서 알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업을 크게 만들어서 물질로 선교를 돕도록 해라. 그럼 그것이 참 훌륭한 사업이 선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사업을 크게 만들 찬스가 몇 번씩 있지만은 저는 주님께서 1990 몇 년도에 오셔서 다 믿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확정을 시키면 무한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확정을 안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님은 지금 1992년도에 주님 오신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이런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획 많은 주님이 100년 200년 후에도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하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이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의 임박하심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주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가르치면서 그는 로마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스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도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임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그 임박성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하고 가르치고, 계획 많은 주님이 10년, 20년, 100년 후에도 안 오실 것처럼 평생 주님을 섬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계획을 잔뜩 세워놨는데, 나는 아주 2000년까지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주님이 1992년도에 오시라고 가지게 해봅시다. 혹은 1993년도에 오시라고 가지게 해보세요. 그럼 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루지 못할 때는 내 생각에 그 계획을 세운 것을 실천 못한 것은 내가 안 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오셔서 못하게 되고 만 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내가 신실된 마음으로 세운 계획이라고 하면 그 계획을 다 이루고 똑같은 상급을 주위에 나가서 받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신앙생활은, 내 모든 가정생활이나 모든 사업은 내가 비록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계획은 100년, 200년도 안 오시면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되는 것이, 주님이 이제 각 오시기 때문에 그 장래 계획을 세워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그 목사님께 다가와서,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께서 내일 밤 12시에 돌아가시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때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그 의외라는 그 표정을 하면서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부인, 내가 비록 내일 저녁 12시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약속된 교회 가서 설교를 마치고, 내일 오전에 약속된 교회 가서 또 설교를 할 것이고, 내일 또 오후에 약속된 교회 가서 저는 설교를 할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 어떤 부인 댁에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 때문에 저는 그 집을 신방해서 그리스도의 상을 나누고 서로 담하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시에 취침 시간이 되면 나는 고요히 잠표계를 베고 누워서 주님의 품에 나를 맡기고 나는 단잠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깰 때는 주의 영광의 나라에서 깰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재림하신 것이 긴박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내가 믿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차곡차곡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 되란 말이에요. 어떤 계시의 내용을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내일 모레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선교사를 내보내야 할 거예요.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건축에서 기도를 여전히 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원 건축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계획은 내가 실제 옮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늘 날아가면 그대로 상급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student들, 이 구약 성경에는 1845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318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올바른 이 신앙생활을 해서 참 충성봉사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